추석입니다. 추석 명절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명절이 되면은 고향에 갑니다. 고향에 가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가족끼리 모여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쉽니다. 물론 특별히 병원의 응급실이나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명절에도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쉬고 특히 관공서는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늦은 밤에 산헤드린의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명절에 얼마나 중요한 재판이 있길래 산헤드린 공회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입니다. 57절부터 68절까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은 어떤 나라를 정복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많은 자치권을 인정했습니다. 직접 모든 정복한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로마 제국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대신 그 나라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스라엘의 직접 모든 사건마다 다 직접 다스린 것이 아니라 산헤드린을 통하여 다스렸습니다. 산헤드린은 당시의 유대 최대 권력 기구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바로 서기관들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가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로마의 지배와 감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이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로마 제국이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는 사형 판결에 대해서는 로마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지금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바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기 전에 먼저 유대의 율법을 통하여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오늘 본문의 재판은 조금 이상합니다. 원래 산헤드린 공회는 이렇게 안식일과 명절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중요한 재판이 있다라고 해도 명절에는 재판을 하지 않는 것처럼 당시에도 안식일과 이스라엘의 절기, 명절에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길래 지금 이들은 가장 중요한 명절인 6월절에 지금 산헤드린을 공회를 열고 있습니다. 원래 안식일과 명절에는 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원래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는 장소가 아닌 대제사장의 집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산헤드린 이 공회는 낮에만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6월절 늦은 밤에 지금 산헤드린의 공회의 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재판을 하길래 그들은 낮이 아닌 밤에 이렇게 6월절 늦은 밤에 모여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 더해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은 그날 재판을 시작했으면 당일날 재판에 대하여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6절에 보면은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그들은 오늘 당일에 늦은 밤에 지금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몇 시간이 못 되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잘못을 했고 얼마나 중요한 지금 재판하고 있길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회의 규칙을 다 어겨서라도 예수님의 재판을 지금 신속하게 지금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에 예민했던, 규칙을 지키는 것에 예민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든 율법을, 스스로 만든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게 6월절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신속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바로 사형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그들이 내세운 하나님의 율법,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6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신성 모독에 대한 죄를 예수님이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신성 모독이라는 죄는 바로 레위기 24장 16절의 죄에 해당합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혹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신성 모독이라는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한 자는 반드시 즉시 돌로 쳐서 죽이라라는 레위기의 법에 따른 죄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신성 모독,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라는 이 법을 아주 넓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61절에 보면은 바로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부서뜨리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64절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은 예수님께 바로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윗의 후손인지 이스라엘의 왕인지에 대하여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그걸 인정하시면서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동등된 자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촌놈 청년이 바로 자기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동등된 자다,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 자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다라고 산헤드린 공회는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옷을 찢게 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2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하여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설령 그의 부모가 죽었을지라도 대제사장은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라고 레위기에서는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이 신성모독,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것을 몸에 옷을 찢음을 통하여 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이 신성모독이란 죄는 이처럼 상상할 수도 없는 죄인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말자라고 그들은 처음에 26장 5절에 보면은 명절에는 예수님을 잡지 말자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성모독이라는 죄는 이스라엘 어떤 백성들도 감히 반대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역한 죄,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부른 죄, 하나님을 모욕한 죄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만큼은 다 찬성할 수밖에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죄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죄, 하나님을 더럽힌 죄,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 신성모독이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산헤드린의 공회 회원들은 결국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다 26장 67절과 6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신성모독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는 돌로 쳐서 당장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에 대한 것은 로마만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향하여 침을 뱉으며 때리면서 모욕하면서 그가 신성모독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죄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 신성모독의 죄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십계명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계명이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번째 계명을 정말로 잘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음을 통하여 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기관들, 구약의 말씀을 필사했던 서기관들은 여호와, 야훼라는 말을 필사하기 전에 멈추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목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붓에 잉크를 새로 갈아서 다시 한번 여호와라는 글자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음을 통하여 이 세 번째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진짜 뜻은 다시 고대 근동의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을 가진 자의 존재와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 이름 속에는 그 신의 능력과 그 신의 성품이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의 많은 이방인들은 이 신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신의 능력과 신의 권위를 대신 자기의 부르는 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상을 섬기듯이 서로 필요에 의하여 주고받는 우상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그들의 신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제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계명의 진짜 뜻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지 말라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신성모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 신성모독한 것이 아니라 내 이익과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 하나님의 권한을 사용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자, 하나님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누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지금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6월절 밤에 불법적으로 산에 드린 공회를 열고 있는, 재판을 하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 로마의 간섭 아래에서 많은 힘과 권력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비록 식민 지배 하에 살고 있지만 유대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지위를 얻으며 그들의 지위를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종교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활 모든 부분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역시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자리가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이 흔들리자 그들은 칼을 들고 예수님을 잡기 시작했고 결국은 칼을 통하여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권력을 계속 더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칼을 들었던 그들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사형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이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진짜 신성 모독을 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이 산헤드린의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신성 모독을 한 것입니다. 죽어야 할 땐 바로 예수님이 아닌 유대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힘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로마 제국처럼 힘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상의 힘과 질서와는 다르게 하나님께 주신 모든 힘을 도리어 나누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은 지금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죄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심판의 모습, 실패의 모습, 사형의 모습이 끝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6장 6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바로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에는 그 절만, 그 단어만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전체 또는 다니엘서 전체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의 전쟁의 역사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왕국은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힘과 쾌락을 쫓아서 힘을 가지고 사람들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런 제국들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바로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 힘을 추구하는 나라들이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거 다니엘서는 말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사탄이 지배하는 것 같은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왕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눈에 보기에 권력을 다 쥔 것 같은 세상 제국도 그 나라의 흥망 성쇠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그리고 다니엘서의 본문처럼 예수님 당시의 본문처럼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권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지식이 그리고 이런 지식과 지혜와 권력을 재물을 가진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린 것 같습니다. 마치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심판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 세상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자, 권력을 쥐는 것이나 권력을 나누는 자들의 삶은 실패한 것 같고 이렇게 아무도 교회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조차도 환영받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가 심판이 사형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하여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이 죄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것이고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실현될 것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힘과 쾌락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도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걸으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나누는 이 죽음과 같은 고난의 길을 끝까지 걷는 자들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옆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죄성을 가진 힘과 쾌락을 추구하는 죄성을 가진 우리들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신성 모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힘과 권한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신성 모독이다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인내하며 나누며 참아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